우리 참다운 교회의 중요한 중심인물들이 여전도회입니다. 가정에서도 보면은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죠. 남자의 역할도 소중합니다. 근데 여자의 역할도 더 소중하더라고요. 역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전도회의 역할이 아주 매우 중요하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대표적인 응답과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참 와닿고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중직들을 피택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참 이런 분들을 좀 앞으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1년 전서부터 이렇게 기도했고 또 이번에 9분을 피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직분을 줘서 교회 그냥 직분화한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 중직이 되면 중직의 축복이 다릅니다,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제 우리 피택을 받은 분들을 또 임직 훈련을 하면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였다. 2번째는 내가 직분을 받는 것이 이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겨. 충성스럽다는 얘기 아닙니다. 충성되게 여겨.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으면.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충성할 것을 보고 앞으로 쓰임받을 것을 보고 은혜로 나를 직분자로 세우셨다. 3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여러 사도들보다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게 내가 아니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다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앞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오직 믿음 위에 서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군인은 군율에 따라서 군법을 잘 지켜 순종하면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전도자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명을 가진 중직들을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중직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중직은 참다운 교회의 자존심입니다. 그리고 저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으로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해답을 주는 교회고 응답을 주는 교회고 그리고 인생의 결론을 주는 교회다. 그 말은 잘못 이해하면은 마치 내가 우리 교회가 뭘 주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인생의 해답을 주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주고 전도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도록 전도를 통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찾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신방을 하면서 쭉 함께 얘기도 나누고 들어보면서 많이 아픔을 갖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걸 봤습니다. 가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질병 문제도 있고 때로는 남편 문제도 있고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많이 참
알았지만 잊어버렸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족이 되야겠구나. 아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교회가 뭐죠?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입니다. 제가요, 오늘 식사에다 그러는지 혀를 깨물었어요. 죽으려고 혀 깨문 건 아니고. 오늘 식사당문이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그걸 좀 약간 맛없게 했으면 좋은데. 저는 어려서 강낭콩밥이 제일 맛있었거든요. 완두콩참. 어려서 먹으면. 제가 맛있다고 해도 저희 집사람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별로. 예. 근데 오늘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신나게 먹다가 열을 깨물어버렸어. 근데 열을 깨물는데 왜 그렇게 온몸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많이 났습니다. 이게 한 몸이다. 다리까지 아파. 이게 한 몸이다. 이게 가족이단 말이에요. 공동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 가족이 되겠구나. 이미 가족이지만 가족이 되어줘야겠구나. 함께 기쁨도 함께하고 서름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야겠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요. 그러니 방황하는 아이들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메시지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참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바로 이거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아멘. 가족이다. 그래서 함께 기쁨도 함께하고 서러움도 함께하고 아픔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여러분 부부가 별거 아닌데 가장 부부가 소중할 때는요. 아팠을 때요. 힘들었을 때 그래도 부부는 함께 옆에서 함께 해주죠. 그죠? 부부가 아니면 다 도망가겠죠. 그죠? 네, 부부가 아니면. 이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예, 그래서 우리 이천우 집사님 집에 가니까 두 분이 토닥거려요. 왜 토닥거리나 보니까 우리 심재주 권사님은 건강을 생각하죠. 다 챙겨요. 이렇게 다 챙겨요. 근데 그 또 이천우 집사님은 좋으면서도 불만이야. 왜 나한테 고기를 안 주느냐. 제가 속으로 재밌더라니까요. 그게 나쁜 얘기 아니거든. 불만하는 것도 나쁜 말도 아니고 또 그것을 챙긴다고 관리해주는 건 나쁜 얘기 아니고 참 행복한 소리들이더라고요. 부부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이 다음 저에게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막 관리 감독을 잘해요. 관리 감독. 저는 이제 잠든 거 몰래 가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몰래 가서 사고 뭐 좀 하지 몰래 합니다. 왜? 들키면은 여보 하면 저는 또 꼼짝 못 하거든요. 아니 꼼짝 못 하는 척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참 행복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다. 가족은 참 좋은 게요. 모든 허물과 실수가 다 덮어져요. 그죠? 모든 허물과 실수가 덮어지고 또 어렵고 힘들 땐 또 이렇게 가족이 돼주고 우리 참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가족이 해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옛날에는 보통 한 5명, 6명, 10명, 12명 막 이렇게 낳고 살 때는요. 진짜 형제들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싸우면서 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챙겼어요. 우리 형 같은 경우는 나를 무지무지게 때렸어요. 그런데 다른 놈들이 나를 때렸다. 어릴 때요. 반 죽이는 거야. 그래갖고 부모들이 쫓아오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우리 큰 이불 하나 놓고 그래서 대여섯 놈이 막 그 앞에서 막 이불 땡기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컸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점점 이제 어떤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덜 낳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주의로 다 돌아서요.
방도 다 각각 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부부도 방을 별따로 써요. 왜? 한 번은 제가 잠을 잤는데 저희 집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찾아보니까 딴 방에서 자고 있어요. 내 서재에 가서 자고 있어요. 아니, 왜 여기서 자고 있냐니까 당신이 코를 많이 골아서. 그래? 그 이상하더라고. 내 코 고는 소리가 이 자장가로 들려야 되는데, 그거 아닌가 봐요. 그래.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잠이 오는데, 약간 불면증이 왔어요. 근데 뭐 코 고는 소리가 많이 나. 옆에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코를 너무너무 많이 골고 있어요. 푹 집어왔어요. 또 가만히 꽉 채웠어요. 진짜 내가 저 방에서 자고 싶더라니까.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연히 코 골라면 저 방으로 가. 옛날에 내가 하던 거 똑같이 하고 있어. 절대 남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던 거 똑같이 하고, 나이가 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뭐라 그렇게 코고나 하네. 나이가 들어봐. 비슷비슷해져가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가려질 수 있고 덮어질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교회는 하나다. 그리스도로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 예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큼 지구상에 최고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이죠. 작은 천국이죠. 가정도 작은 천국입니다. 아까 우리 중직들, 피때 임직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섬기는 것이다. 왜 중직을 세우냐?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우는 것이다. 세상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섬기는 것이다. 천국은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가장 높은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다. 할렐루야. 제가 저희 형님한테 얘기를 들었던가요? 그래요. 논산 훈련소에서 그 교회당은 사람들이 주일날이 막 그 군인들이 그냥 차고 넘쳐요. 왜냐? 훈련소장님께서 별 2개인데 그 소장님이 장로님이야. 그 호랭이 같은 장로님 별 2개니 쫄따귀들 앞에 심령 훈련병들한테는 할배 같은 별 2개 번쩍번쩍 이렇게 빛나니까. 근데 주일날만큼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장로님 그 훈련소장님께서 일일이 신병들 다 악수해주고 신발 챙겨서 올려주고 문 앞에서 문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병들이 말이죠. 그 손 한번 잡아보려고, 등 한번 두드려 그 격려 받으려고 모두가 오는 거야, 이게 모두. 목사님은 강당에서 복음 전하고. 훌륭한 장로님이죠. 그는 군인이었지만,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최고의 낮은 자세에서, 최고의 섬기는 자. 이게 여러분 중직입니다. 충직은 주장하는 자가 충직이 아닙니다. 충직은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아멘? 오늘 점심을 너무너무 많이 드셔갖고 식곤증이 오십니까? 식곤증이 오면은 식곤증은 물러가라. 그리고 오늘 이성띠 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앞에서 주일날 아침에 식사하지 마세요. 안손의 원사님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지 마세요. 목사님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계란 2개만 드십시오. 계란 2개만 먹으라. 그리고 교회 오십시오. 그럼 절대 식곤증 안 옵니다. 왜? 나중에 배가 고파서 안 옵니다. 배가 부르니까 잠이 오는 겁니다. 맞아요. 배고프면 절대 잠 안 옵니다. 배고파야지. 배 부르면 잠이 와요. 배고프면 안 와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자매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죠. 섬긴다는 것은 섬겨준다. 예? 섬긴다. 예, 주일날 아침이면 이제 부천에서 새벽같이 오셔갖고 식사를 준비하는 우리 황명수 권사님 참 고맙더라고요. 그 새벽같이 오갖고 식사 준비하고 교육자들 일부 예배, 여러분 식사 못하면 뭐 하루 종일 점심 때까지 굶어야 되잖아요. 근데 챙겨주니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하나의 섬김 아니겠습니까? 한 분의 작은 헌신이 많은 사람들을 예배하는데 불편한 분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다 입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입만 갖고 다녀요.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입만 갖고 다닌다 그러죠. 왜? 날마다 달라는 거야. 나 한 대 도, 한 대 도. 날마다 입만 갖고 다니는 거야. 막 밥 사줘, 밥 사줘. 어디 밥 먹을 데 없는가? 여러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근데 세 번, 네 번은 절대 안 속습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베푸는 자가,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눠주는 자에겐 하나님 계속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밥을 얻어먹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밥을 사주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돈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채울 것이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라, 그럼 내가 채울 것이다. 주는 자가 어디 가서 여러분 친구들이랑 가서도 늘 가서 이렇게 뒷짐 짓고 쓰지 마시고 앞짐 앞에 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나올 때도 뒤에 나오지 마시고 화장실 가지 마시고 구두끈 메고 있지 마시고 얼른 가서 계산하시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섬기는 자의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명절 때 우리가 뭐 할 것이냐? 최고 계획을 세워라. 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을 세워라.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 계획입니다. 최고 계획이 뭡니까? 가족 구원 계획이요. 라합이 무슨 계획 세운지 압니까? 오늘 정탐꾼들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정탐꾼들 통해서 이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생명 걸만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미래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미리 알았습니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거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를 보려면 오늘을 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보여지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전영숙 집사님 신방을 가는데 우리 규원이가 따라오게 됐어요. 엄마가 없어가지고 이거 혼자 둘 수 없으니까 같이 갔어요. 차 안에서 책을 봐요. 차 안에서. 내 차 안에서 책을 또 갖고 왔다가 책을 보고 있어. 야 규원아, 네 책이 이렇게 재밌나? 그러니까 재밌대. 그래. 책이 이렇게 재밌다니. 예, 재밌대. 근데 전에 아빠가 병원에 몸이 이제 뭐 장염이 걸리고 뭐가 아파서 오늘은 독서실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독서실인지 도서관인지. 그러니까 아빠 내가 책 좋아하는 줄 왜 내 책 좋아하는데 아빠가 방해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내가 책을 좋아하는데 왜 아빠가 방해하냐. 근데 아빠는 아프니까 네 병원 가지 말고 오늘은 가지 말고 독서실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병원 갔다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왜 나로 말미암아 방해하냐 그런 얘기요. 제가 물어봐서 야 교환아 너는 앞으로 뭐가 되길 원하느냐. 네 기도 제목이 있냐 그러니까 이때 뭐냐 그러니까 난 도서관 선생님이 되는 거래. 왜 도서관 선생님 되냐? 그러니까 책을 마음껏 볼 수 있으니까. 이야, 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규원이의 미래가 딱 보이는 거 있죠. 끝났구나. 끝났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책이 읽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너무너무 기쁘다. 그럼 앞으로 공부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터넷 가서 게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미래 보이잖아, 그거. 그게 보이잖아. 스마트폰 보면서 다 장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미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책이 너무 책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일부 예배 7시에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오면은 집에서 일어나서 뭐 오다 보면 이 새벽같이 오잖아요. 와갖고 껌껌한데 철푸들겨 앞도 엎드리고 책 보고 있어. 그게 하도 신기해갖고 너 책 재밌냐? 재밌대. 눈만 뜨면 책이야. 그럼 눈만 뜨면 책 보다 보면은 상식이 무식이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나는 거기서 뭘 왔냐면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미래. 오늘의 나는 미래 뭐라고요? 미래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현수 우리 집사 보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제 가은이가 있잖아, 당장. 가은이를 그렇게 만들어라. 그냥 책 보는 게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면요, 그 미래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이제 하도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수준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대, 책 내용 수준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한번 해보시라요. 오늘의 나는 미래나다. 아멘. 오늘의 나는 미래나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랩런트 아이들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보고 내가 너희들 주일 예배 1층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대예배 여기 와서 드려라. 왜냐? 1층에서 예배 드리면 집중이 안 된다. 거의 장량하고 집중 안 된다. 은혜 받아라.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내가 얘기한 놈들 하나도 안 왔어. 야, 너희들 안 참냐냐? 그러니까 1층에서 했대. 아니, 나하고 약속을 했더니 여기다 했잖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고요. 얘기했어요. 그건 그렇고가 아니다. 목사님하고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면은 네가 이런 약속 하나를 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 약속 안 지킨다. 이것이 작은 거지만 이게 전체가 될 수 있다. 다음서부터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나는 미래나다. 아멘. 미래나다. 그래서 최고 계획을 세워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여러분 복음 가진 가정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확실하게 언약을 심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안 믿는 불신자의 가정에서는 하나 둘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가족 구원의 기회로 만들어라. 누구같이요? 라합과 같이요. 아까 김남래 원사님, 전도사님 성경 그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너의 집안에 있게 하고 붉은 줄의 언약을 다 드렸어요. 다 불러드렸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의 언약이 있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싹 하여튼 모든 걸 다 그냥 멸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언약을 받은 라합이 제일 먼저 생각한 누구였을까? 제일 먼저 생각한 자기 부모 형제일 거예요. 자기 친척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막 애절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네가 아무리 종교를 10개 가져도 네가 아무리 학문을 뛰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너는 이 말 들어야 되는데 빨리 오거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해도 되고 구마도 안 해도 구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니 율성의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완전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 망한다. 멸망한다. 이성은 멸망한다. 그러면 사는 길은 뭐냐? 붉은 줄이다. 이 언약 잡아야 된다. 당신도 잡아야 된다. 당신도 잡아야 된다. 엄마 빨리 오소. 아는 큰일 났네. 아버지 빨리 오거라.
안 오면 뭐 망한다, 죽는다. 그 형제들하고, 야, 형아, 네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빨리 오거래. 친구들한테 전해, 빨리 우리 집에 와야 산다. 빨리 와라. 여기 붉은 줄이 있어야 된다. 이전원 집사님,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원래 오고 말래 마라. 안 오면 말고.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죠. 유일성의 복음. 다른 이로선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아멘. 유일성의 복음. 왜 우리가 유일성의 복음을 말해야 되느냐? 길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한 길은 여러분 여인의 후손의 언약밖에 없다. 그 멸망 속에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그 속에서 사는 길은 방주 언약밖에 없다. 방주 만들어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유월절에 피 발라야 된다.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애굽을 칠 때에 사는 길은 하나다. 피 발라라. 거긴 종교도 필요 없다. 네가 얼마나 처선하게 바르게 사느냐 거기도 필요 없다. 네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냐 아무 필요 없다. 네가 얼마나 잘 롱다리냐 숏다리냐 아무 상관이 없다. 들어와야 산다. 발라야 산다. 이 언약 잡아야 산다. 아멘. 다른 일선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한 길.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베베나 아골라 브리스길라나 뭐 가이오나 뭐 에베네도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유일성의 복음을 깨달아.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그 길만이 모든 죄 저주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 흑암 권세 해방되고 지옥 갈 날을 천국 백성 되는 길은 오직 예수.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번 명절에는 최고 계획 세워라. 언약 전달하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이번 명절이 여러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최고의 명절이 됩시다. 가정 가문을 다 살리고 문화를 바꾸고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심재주 권사님 그래요. 참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형제들이 불쌍하다는 거. 형제들이 교회 다 다녀요. 다니는데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진성태 집사랑 아까 재정부 보고 때문에 올라왔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오늘 어떻게 은혜 받았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유일성의 복음이 이거구나. 우리 큰 집이는 거의 천주교 영받아서 천주교를 다닌대요.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야. 오직 유일. 이 캐톨릭은 제사도 다 지내잖아요. 그들은 모든 걸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얼마나 여러분 관용적입니까? 포용합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멘.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강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 말은 예배를 소중하게 해라. 예배를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 강단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성도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의 응답을 가기 과정 속에서의 40년 동안 승리하는 비밀을 알수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회막이에요. 회막. 그 회막 생활. 교회, 그것이 나중에 성전,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뀌죠. 그 강단,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속에서 가장 예배입니다. 이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아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들 두 분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장로님들은 대표적인 응답 축복을 받아야 된다. 주일날은 올인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두 분 장로님은 약속을 했어요. 이제 오늘까지만. 오늘까지는 장사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이 1부 예배에 참여하고 어느 2부 예배에서 3부 예배 못 참여하고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은 최고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앞으로 최고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 준비해라. 여러분, 예배는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강단, 예배를 가장 소중히 생각해라. 그게 광야를 승리하는 비밀이요. 그게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요. 우리 진성태 집사 보고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를 참여하잖아. 결단했어요. 부부가. 그래서 일부 예배를. 주일날은 예배 올인하겠다. 이제 애기 데리고 일부 예배를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참여해보니까 어떠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일부 예배에서 더 은혜 받는데. 그래. 나름대로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오니까 은혜 받겠죠. 여러분, 추석 명절, 여러분 고향 가는 열차를 예매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새부터 여러분 줄 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줄을 서보세요.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요? 그냥 예배 드리려고 큰 길까지 서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려고.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늘의 복, 땅의 복이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영신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약간 마음에 아멘. 우리 병원 예배보다 못해. 이 사람들 생명 걸고 아멘, 아멘 합니다. 훈련이, 이 병원 사역자들은 물어보세요. 아멘이 얼마나 우렁찬가. 그 아픈 몸을 끌고 와서도 아멘, 아멘. 강단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입니다. 강단의 하나님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비전이 발견돼야 돼요. 말씀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라.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통해서 내 문제의 해답을 얻으셔요. 그 속에서 기도 제목과 비전이 딱 나와야 돼요. 여러분, 최의성 장로님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들은 총 만총 안 들은 청 하면서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문답도 받으시라니까요. 워낙 잘 사셔서 그런지, 워낙 응답을 많이 받으셔서 그런지, 얘기할 때는 그 아멘 하고 받고 순종하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까? 28년 만에 회사 12개 회사를 거느린 그룹 회장이 되고요. 박사학위 3개의 박사학위를 받아서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다가 교회당 96개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정말 가난백의 촌놈이야. 가난백의 촌놈. 가난과 촌놈, 이 촌놈의 그 상태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받았어요. 꿈을 가져라. 큰 꿈을 가져라. 자기 자신은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꿈을 꿀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나 정말 돈 벌어 가지고 나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11조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서 기도 제목 잡았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나라에서 회사 제일 크게 경영해서 축복받아서 나 주의 일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어요.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 하나님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아 교수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100개 교회당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어릴 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을 가졌어요. 기도 제목 붙잡았어요. 비전. 그런데 28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28년 만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셨어요.
저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과 뭐라고요? 믿음과 도전. 믿음과 도전인데 도전이란 말은 순종이란 얘기거든요.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건 친구 만나는 것보다, 이건 결혼식 하는 것보다, 이건 여러분 돌잔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요. 우리 형제가 6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아들로 막내거든요. 그럼 난 사남에서 막내 네 번째거든요. 우리 형제들, 내 밑에 여동생, 결혼식 때 안 갔어요. 나보고 뭘 한 줄 아십니까? 너는 형제 아니다. 그래, 네 결혼식 할 때 안 간다. 오지 마소 그랬어. 오지 마소. 안 와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으면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일날. 안 하면 가지만 주일날 결혼식 안 갑니다.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습니다. 형님 결혼할 때 안 갔습니다. 죽일 놈 됐습니다. 완전 잡놈 됐습니다. 뭐 예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별의별 소리 다 했어요. 지금은 꼼짝 못합니다. 그러던 여동생이 지금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더라니까. 지금은 목회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적당하게, 여러분 적당하게 그 순응할 사회, 이 세상에 순응하면서 적당하게 살았다면, 저는 그래요. 나중에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동생같이 믿어. 이런 소리 하고 다니더래요. 예수 믿으려면 나같이 믿어. 그런 얘기를 우리 형제들이 하더라는 거야. 제가 만약에 그때 적당하게 타협하고, 예?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비유 맞춰줬다라면 어떻게 제 가정이 복음화 됐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강단,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강단,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놓고 비전을 붙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중직자들이 보니까 주일날 강단 메시지를 잡고 정리를 하고 그거를 또 정리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그걸 갖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그것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다면, 지속이 된다면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일터에, 자녀의 사업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돼요.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교재를 보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책 다 있죠? 있어요, 없어요? 혹시 이 책 가지고 책값 안 낸 분이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건 도둑놈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환을, 정말 이 교환은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봐도요. 그래서 이 교환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만드는 그런 응답과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자.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보장되죠. 과거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되죠. 과거 문제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고 오늘 하나님 자녀돼서 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지난번 이런 얘기했죠. 인생은 3생. 어머니 못해서 10달, 이 땅에서 70년, 80년. 이 땅을 마치면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저와 여러분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갑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죠. 70년, 80년이요. 그리고 그 안에도 가요. 어떤 사람은 40도 안 돼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벽지에 화장터에 가보니까요. 납골 땅에 쭉 보니까 일부러 가서 제가 판말을 봅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다 있잖아요. 여기 몇 년도 몇 년도. 그런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래도 많이 산 거더라고요. 나는 많이 살았어요. 뭐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뭐 50대도 있고 그런데 아직 저는 50 넘었잖아요. 이제는. 네, 6학년은 아직 안 됐지만 그럼 이제 제가 이런 얘기는 저희 집사람 왜 당신은 원래 내 나이로 얘기해야지.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주민등록 나이로 정확한 얘기를 해. 그래 또 싸워요. 야, 그렇더라니까요. 근데 우린 60년, 70년이 소중합니까? 영생이 소중합니까? 양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두 개 다 소중합니다. 아, 누가 안 소중해졌네 얘기했습니까? 둘 다 소중한데 어느 게 소중하냐? 60년, 70년하고 영생하고 어느 걸 바꾸겠습니까? 그보다 근데 60년, 70년 다 소중하지 않아. 부자가요. 영원한 것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돈이 좋아서. 그러나 사실은 그가 뭡니까? 오판한 거죠. 그게 자기 영생을 살 수 있다 생각했어요. 어리석게도.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는 복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60년, 70년의 생은 고난의 생이었지만 그 생이 마칠 때에 그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70년, 80년 하고 영생하고 어느 게 귀합니까? 양집사님 같이 다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귀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게 귀하냐? 영생이 귀한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소금 치듯함을 받아요. 여러분 후라이팬에다 소금 껴줘봐요. 바다락 해버립니다. 지옥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성경에.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그냥 고통받는 것이다. 그냥 소금 치듯 하는 것이다. 그걸 성경은 지옥이라고 해요. 그것이 없어집니까? 죽지도 안 하건.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몸이 아프면 오늘 이 밤이 아이고 막 빨리 죽어야 이런 생각하죠. 너 죽은 다음에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야. 난 지옥감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 없어지는 게 아니야.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야. 그게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마귀 자녀들이 가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영생, 그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60년, 70년, 80년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생각을 해봐요. 끔찍끔찍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야 돼. 아무리 지옥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고 천국을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커요. 안 보이는 세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생을 산다. 어머니 못해서 일생, 태생 10달. 이 땅에서 70년, 80년. 나머지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천국이야. 나사로 간 것이 천국. 야, 그것은 아픈 게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늙는 게 없어. 죽는 게 없어. 눈물이 없어. 슬픔이 없어. 휴지가 없어. 왜? 눈물 닦을 일이 없으니까. 천국을 요한계시로 표현하는데요. 천국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표현하는데 말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바울은 그가 기도하는 속에 3층 천을 갔다. 천국을 보게 되죠. 그걸 보고 난 다음에는 안달이 난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 거야. 양집사람 안 가고 싶지? 빨리 여기서 더 살고 싶지? 그럴 거예요.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걸 맛을 봤어요. 맛을 보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아니야. 빨리 죽고 싶어. 빨리 죽고 싶은 게 바울이었어요. 내가 빨리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기 원한다. 그러나 아직 내가 할 일이 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양집사님 내가 할 일이 있다. 손자 손녀 키워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난 아직 살아야 된다. 사명을 갖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한순간에 행복을 위해서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거지는 한순간에 여러분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에서는 한순간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영생을, 하늘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한순간의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얻은 거예요. 난 이번에 중직들을 세우면서요, 여러분 피택하고 이분들 만나 상담하고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늘의 복이 임한 사람들이다. 이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에서는 이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빨 갈면서 후회했다. 하늘의 이슬이 내려야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한다.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임하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땅에 곡식이 풍성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늘의 기름, 하늘의 이슬 같은 복, 땅에 기름진 축복이 우리 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외삼촌 나반은 여러분 야곱을 10번이나 사기를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서 외삼촌의 재산을 다 뺏어가지고 야곱 줬어요. 외삼촌의 딸들 다 뺏어서 야곱 부인 만들어줬어요. 야곱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밟을 때는 재산이 계산이 안 돼. 그때는 전자계산기가 없었거든. 그때는 수판도 없었거든. 아프리카에 가니까요,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몇 가지 세인 줄 압니까? 하나, 둘, 많다! 셋 이상을 못 쓴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많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이 셈을 모른대요. 그야말로 한 때를 이루는 복을 받아. 그게 누구의 축복?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에 기름진 축복이 쫙 따라오는 거야. 경제가 따라오고 돈이 따라오고 물질이 따라오고 그건 기적입니다. 그것은. 아멘. 이사야 60장 보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원방의 아들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러분 바다의 풍부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올 것이다. 경제 회복 축복.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 자, 교환을 보세요. 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는 분명 이유가 있지만 문제의 근원을 모르면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참나온 게 우리 장로님들과 군사님들, 장립집사님들, 중직자들, 우리 참나온 게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가 정말 하나를 내가 가볍게 여긴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거. 가족이 되야겠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없어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힘들어요. 이게 우울증, 자살이 많은 거예요. 가족이 없어요. 진정한 가족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립시다. 자, 인간의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자, 교재를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의 주보에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실지 않습니다. 왜? 교재를 사용해라. 주보는 여러분 기록을 하면 집에 가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디 있지? 이미 휴지통으로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3부 예배 메시지는 일부러 책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 있는 자만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엎드려 절 받는 겁니까? 자, 따라합시다.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세 가지죠.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 창세기 3장, 시편 14편.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 영적인 축복을 놓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짐으로. 사단은 지금도 다니며 유혹하죠. 이게 사단의 유혹.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복이 막혀버린 거야. 이슬이 내리지 않아.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시작됐죠. 소속과 신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누구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가 되었죠. 요한복음 8장. 자, 사탄이 만든 사주팔자와 운명에 묶여서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 상태가 되었어요. 셋째, 많은 지식과 물질이 있어도 정신적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눌려 살아요. 계속되는 실패와 이름 모를 병과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죠. 이름 모를 병,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자, 신분이 변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가보셔야 알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 때는 늦으리.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 여섯 번째, 후손에게 재앙이 계속되는 저주의 유산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데 나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저주의 유산은 그대로 물려줘요. 저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가정 가문이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고 우리의 후대가 살고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근본 문제 해결책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신분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죄를 해결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탄 권세를 꺾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사단을 이길 권세를 가지게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 신납니다. 그냥 귀신 들린 자가 내 앞에 벌벌 떨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막 오줌을 질금질금 쌉니다. 예. 야, 그런데요. 일단 악신이 딱 들려갖고 표면적으로 나타났을 때는요. 그 사람을 이 이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분별력, 판단력 다 잃어버려. 자기가 아니에요. 다른 자기가 들어와. 다른 자기가 지배해요. 그게 악신입니다. 무당은요, 어떤 사람이냐, 귀신 들린 자예요. 무당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게 무당이 또 누굴 불러들여요? 구틀하면?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때에, 뭡니까? 귀신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와서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머니 모습이 아니라 어머니의 어떤 그 음성으로 나타나요. 이게 무당이 엄마 소리를 내요. 똑같아요. 무당이 아들 소리를 그대로 내요.
아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지금 그 한풀이 하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풀어주는 게 있어요. 아, 살풀이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 목소리를 그대로 내면서 엄마 그래서 뭐야 그러면 그냥 엄마가 환장하면 넘어가 버려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남순 주고 온 사람 그 바꿔놓고 생각을. 근데 아들이 왔다 그러면서 그 뭡니까 이 무당이 말이야 하면서 막 흐느껴가면서 엄마 내가 엄마한테 뭐 미안하고 좀 해모니 그냥 엄마 환장을 해버리는 거야. 우리 아들 왔다 그래. 또 무당이 지금 아들이 왔는디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혼이 나가버려 그냥. 그럼 막 거기다 노잣돈을 내가 노잣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럼 막 돈 막 수표 막 꺼집어내요 또. 야, 돈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 돼요. 이게 마음으로 탁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버리니까 이게 귀신같이 하대요. 그러니까 막 10,000원짜리 돈도 아니야. 막 50,000원, 100,000원 막 돈 막 왜 가는데 저승길 가야 되는데 노잣돈이 모자른다는 거야. 아들이 그럼 양집사님 어떡하겠어요? 노잣돈이 모자른데 빌려서라도 여기 와서 막 노잣돈 나요. 다 누가 가져간 줄 알아요? 아들이 가져가요? 무당이 가져가지. 알면서도 또 속는 거야. 알면서도. 저는 이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절대 귀신 안 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가요. 성경은 연옥이라고 그랬어요.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활동하고 있는 게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귀신들이 조상의 부모님의 형제의 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흉내 여기 쏘고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분이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하나님 성전이 되고 죄인의 죄에서 법에서 해방돼서 이제 의인이 되고 이제 사탄을 이길 권세를 주어지죠. 마지막 모든 문제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첫째는 구원은 당신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아멘. 과거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죄. 나 의지하고 상관없네요. 우리 조상이 지었던 창세기 3장 죄. 그래서 우리 죄인 된 거예요. 저는 이름이 강씨입니다. 제가 가장 불편할 때가 어느 때 강도사 할 때.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야 돼? 다른 사람 날 부를 때? 강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 한번 전도사 할 때요. 강전도사님, 전도사 소리 안 나오는, 강전도사님 소리 안 나오는 아이들이 나보고, 뭐라, 전도사 부르고 또 쫓아다녔어요. 그놈들이 커가고 시집장가 다 갔어. 나 말이 안 돼. 근데 거기다 강도사, 말이 안 돼. 차라리 김전도사, 박전도, 이건 쉬워요. 그죠? 근데 한때, 나 수영이 강실까?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느 날 태어나니까 강씨가 됐어.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태어나니까 내 죄인으로 태어나서 창세기 3장.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자범죄.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해서 지은 죄 조상의 죄. 이러다 보니까 완전 죄인이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야. 저주와 사망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예수님 십자가로 과거 문제 끝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는 내게 없다.
이제는 나에게 저 멸망은 없다. 아멘. 두 번째죠. 구원은 당신의 현실 문제를 예수님의 부활로 해결하신 것. 에베소 2장 2절, 히브리서 13장 8.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래. 구원은 당신의 모든 미래 문제를 보좌에 넣으신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미래 천국을 보장하셨다. 우리가 사글세방에 살다가 어느 날 그 사글세방 필요 없어요. 왜? 이제는 맨션이 기다리고 있어. 100평짜리 맨션. 양 집사님 사는 집 몇 평이요? 25평밖에 안 돼. 저 강남 노란자에게 뭐야? 자이 맨션인가? 자이? 근데 그건 비교가 안 돼. 100평짜리 맨션으로 내일 모레 이사 간다. 그러면요, 내가 사흘세방이면, 사흘세방이 뭐죠? 전세방이 뭐 어떠고, 찌그러질 어떠가, 물이 샌들었다며, 내일 모레면, 맨션 100평! 맨션 100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영생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대하며 삽시다. 아멘.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기적, 날마다의 응답, 날마다의 축복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뭡니까? 과거 문제 해결. 모든 죄에서 해방돼서 용서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다 준비한 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시다. 과거 문제 끝났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미래 영생과 천국이 기다린다. 아멘. 누구를? 나를. 그래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대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아멘.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요셉이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노예가 무슨 총리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목사님, 우리는 사흘세방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25평짜리 자이 맨션이 자이가 얼마냐? 그게 4억이요, 6억이요? 10억이에요. 아니, 10억이래요. 10억하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그러잖아. 부모가 되니까 이렇더라고요. 자녀가 나보다 나야 되지 않겠냐. 내 마음속에. 자식은 나보다 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자식이 나보다 낫고 좀 더. 저는요, 제가 해외 선교한다고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세계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게 언어였어요. 한번 통가에 갔는데, 저 남쪽 태평양 갔는데, 피지, 고사에. 통역을 하는데 1000명 성도들, 2000명 모였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통역을 갖다 3중 통역을 하는데요.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걸 영어로 받아서 다시 그 통가어로 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면 내가 한참 기다려야 돼. 여기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건 말도 안 돼. 야, 진짜 답답한 거였죠. 외국에 나가면 이제 혼자 나갈 때 많잖아, 혼자. 이게 뭐, 언어가 돼야지. 그러니까 손짓, 발짓, 만국어야, 이건 만국, 통역. 손짓, 발짓. 내 마음속에 한이 되는 거죠, 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들이, 애들이 다 언어를 해버린 거야, 이게. 야, 내가 마음에 소원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런 언어가 다 외국어야. 부모님이 어떤 소원을 갖느냐, 그대로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지라는 비전.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비전 가지라. 그러니까 나보다 나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나보다 나니까. 근데 여러분보다 못난다. 이런 부모 참, 부모가 아빠만 못하다. 엄마만 훨씬 못하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하는 내가 더 낫다는데. 그럴 것 같죠? 아니요. 나보다는 나야 돼요. 누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박순영 집사님, 맞아요? 틀려? 민기가
잠깐만. 민우가 축구를 하잖아요. 민우가 축구 잘하면 어때요? 마음이 기쁘죠? 민우가 축구 잘하는데 약이 오르고 질투가 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돼야 돼요. 기대합시다. 정말 기대합시다. 이번 주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시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 응답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계획을 세우고 전도 계획을 세우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전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 형제, 자매를 다 살려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